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불안하다, 염려스럽다라고 정의하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여러 생각들이 들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풍에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태풍을 통해서 바닷물이 한번 뒤집어지면 거기에 어류들이 풍부해지고 좋은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 분명히 오늘의 어려움들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마음이 신뢰로 기대로 차기보다는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고 마음이 편치 않는 상태, 그리고 마음을 놓지 못하여 걱정하는 상태인 염려나 불안을 너희가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 이 상태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원하는데, 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내가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외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조건이 채워지면, 또 저러한 조건이 채워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은 바깥에서부터 이것이 채워져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부가 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부터 행복한 마음들, 평안이 일어나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주위가 아무리 강건해져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너 오늘 주위가 아무리 험하게 뛰놀아도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평안하라. 그래야 네가 행복자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염려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염려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 불안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오늘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좀 불안해야 되겠다, 염려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되는 것, 불안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염려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던 나라 정세로 인해서, 또 내가 전혀 주식을 사놓지 않았는데도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부터 염려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내 가정의 내밀한 일들 때문에 염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염려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만 잘 되면, 무엇만 없으면 내가 괜찮겠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 원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염려할 만한 일이든, 누가 봤을 때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라고 책망받을 일이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너는 그 일체 모든 염려를 그쳐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가 누가 보더라도 저런 상황이 되면 불안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총론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첫째는 염려가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떤 종류의 것들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학생들이 내가 지금 일어나야 지각하지 아니하고 학교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내가 좀 더 자자라는 마음을 버리고 일어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행동하면 될 문제지만, 내가 아무리 행동해도 내 이 염려가 가시지 않는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그러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 어려움 앞에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이 아무리 염려한다라고 해도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는 것,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도 그 결과에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네가 염려하는 것은 전혀 네 인생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내가 염려하더라도 염려는 내 인생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 백해무익하다. 그러므로 염려를 중단하기 위해서, 염려가 일어나거든 하나님 내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염려를 그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이와 같이 염려를 그치라고 하셨는가? 둘째로는 염려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가 하면 불신앙이 깔려있다라고, 불신앙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분명히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확신 속에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이것이 믿음이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 일이 해결되겠는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면 내 마음에 신앙이 부족하고 신앙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 오늘 이 염려의 문제는 염려할 만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은 염려해야 된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네 신앙의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의 문제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전적으로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에 복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 형편이 오늘 이러하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왜 불안해지고 왜 염려하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내 반응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상황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사람이 오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염려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불안하고 염려가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거든 오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누구를 붙들어서든지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을 발견해서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는 데서부터 염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불신앙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또 이 염려가 전혀
우리에게 생산적이지 않다, 우리의 내일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참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이 염려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염려를 이길 수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 인생이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장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염려 가운데 붙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공중의 새와 들풀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들의 풀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공중의 새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들풀보다 또 공중의 새들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키심을 힘입는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 존재 가치가 어떠한가,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확신하면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우리가 분명히 귀하다라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 가치가 내가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조건과 오늘 나의 현재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가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염려를 떨쳐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며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으면 별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상대방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저 말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여기면
그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든든함이 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면 마음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에 집중하면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난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의 시험이 곧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한 번씩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저게 공부한다라고 학교 간다라고 집에도 안 오고 있는데 과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러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부모 슬하에 있을 때 학교 갈 때 몇 번 깨워야 일어났던 그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혼자 지내고 별로 수업에 차질 없이 간다라는 것은 그때하고 달라졌다라는 건데도 지난 날을 기억해서 부모는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지난 날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이랬는데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지난 날에 묶여서 오늘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에 묶여서 우리가 오늘을 낭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은 이미 지나갔으니 맡기고 떨쳐버리고 교훈만 얻고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자들 중에 거식증을 가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거식증을 가진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음식을 보기만 해도 속이 뒤틀리는 그런 증상을 거식증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의사가 거식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음식만 보면 이렇게 토하게 되고 속이 메스껍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보면 내가 이 음식을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오늘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저걸 어떻게 평생을 먹고 살겠는가? 지금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힘든데 저걸 어떻게 일을 평생을 반복을 하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속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니까 의사가 내린 처방이 이겁니다. 평생 먹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한 끼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먹을 만하다라고. 오늘 우리는 내일을 책임질 수 없고 지난날로 돌아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성실하게 살면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내일 가서 오늘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 귀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힘써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작심을 해도 잘 안 되죠. 그죠? 오늘 청년 한 분이 앞에서 성경을 열심히 찾고 계시는데 얼마나 저분 마음에도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을 집중해서 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잘 안 들으면 아버지 말하죠, 어머니 말하죠, 할아버지 말하죠, 할머니 말하죠, 거기까지 이모부까지 말하죠. 차만 타기만 하면 이모부가 또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되고 안 믿어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게 마음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라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마음 먹어도 결단해도 이 노름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끊어도 발가락으로 화투장을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약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만사를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로 또 안 될 것 같은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어른들이 다 매달려야 한 아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 교회 안에서 시험을 친다고 했다가 떨어지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만의 기도로 부족하고 온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안 됐으면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되면 함께 기뻐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할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은혜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